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주 스페셜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수양을 한 동안에 정말 저도 수양에 푹 젖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많은 걸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제 마음입니다. 저는 똑같은 나지만 어떨 때는 교만한 마음에 잡힐 수 있고 어떨 때는 또 좌절감에 잡히고 어떨 때는 정말 행복했다가 또 어떨 때는 근심했다가 자주 변한 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그리고 예수님 가깝게 이렇게 마음을 나눠서 그런 조건을 주셔서 내가 그 모든 데 해방받고 예수님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 틈틈이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근심이나 염려 속에 있을 때 있지만 나 성경을 대하고 주님을 대하다 보면은 그런데 내가 벗어나고 또 주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 집회는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남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에 특히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할 때 오히려 그런 걸 통해 저희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온라인으로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기뻐하는 걸 볼 때 저도 행복합니다. 8월 첫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라인 여름 캠프가 오늘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고마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힘차게 전해진 생명의 복음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이번 주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가 개최하는 제50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 캠프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열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성도들은 그간 해온 온라인 전도 활동을 기반으로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는 화상 채팅 어플 줌과 유튜브 그리고 세계 각국의 기쁜 소식 선교회 SNS 계정 등을 통해 생중계돼 전 세계 성도들 및 해외 교단 목회자들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시작되는 하루 일정은 복음반과 오전 AB 설교, 아카데미, 그리고 저녁 예배와 교회별 모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각 지역에서 준비한 공연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설교로 꾸며졌고 박 목사는 첫날 저녁부터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제50회 여름 캠프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쉼을, 새로운 참석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선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성도들이 이번 제50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라인 여름 캠프에 지인 및 가족들을 초청해 함께 참가했습니다. 인천교회 측은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으로 참석했으며 특히 미국 기독교계를 변화시킨 말씀이 한국 기독교계를 변화시킨 가운데 기쁜 소식 선교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박옥수 목사의 미국 방송사 인터뷰 및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간증을 듣고 선교회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캠프 주강사인 박옥수 목사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라며 구원을 받는 것 역시 믿음으로 된다고 캠프에서 설교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그냥 알기 쉽게 이게 전달을 해주시니까 정말 이거는 참된 진리가 여기가 있다라는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 수양에 그 캠프를 이제 참여를 해야겠다. 그래서 참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었구나.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하고 틀리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내가 의롭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다, 저는 구원받은 자녀다, 이렇게 계속 그 말이 되새기면서 그 말이 와닿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늘 기다리셨구나, 하나님 만났다, 그 마음이 딱 왔습니다. 인천 지역 성도들은 다윗이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정복하고 점령해 나간 것처럼 부담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는 제50회 온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 캠프를 맞아 가족과 지인, 친지들을 초청하고자 지난 7월 29일부터 6일간 가족 랜선 모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양천교회는 온택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도 방향을 모색하던 중 선교회 내 트루스토리, 클래식 공연, 말씀, 각 부서별 활동 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를 모아 랜선 모임을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양천교회 성도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익숙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줌 설치 및 사용법을 알려준 후 서로 모일 수 있는 약속 시간을 정해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참석한 가족들은 이번 랜선 모임을 호평하며 여름 캠프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고 앞으로 자주 모이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족 모임, 랜선 모임을 했는데요. 그 랜선 모임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마음은 부담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단이라고 멸시하고 저희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담이 왔는데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내가 짐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이 짐을 가볍게 해 놓으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발을 내딛었을 때에 동생과 또 신우들이 참석해서 아들의 간증도 듣고 제 노래도 듣고 복음까지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던 정말 그 생명을 앞에 놓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천교회는 가족 랜선 모임을 통해 이번 여름 캠프가 온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 캠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러시아어권 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한글 교실에 수강 중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1일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재학습하고 도전하는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러시아어권 팀은 자신을 응원하는 선생님과 가족, 친구들로 인해 행복해하는 참가자들을 보며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이를 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수양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새 언약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똑같은 우리지만은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죄가 많고 부족하고 그런 참 추한 나로 한없이 힘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너무 자유롭고 밝고 눈물 겨울 정도로 감사하지요. 내 자신의 추하고 부족한 모양을 보면 실망에 젖을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날 큰 실망 속에 있다가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는 실망해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갔습니다. 예수님 제자하고 뭐 다 때려치우고 내가 무슨 사도야 어부가 돼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러나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 이제 떡을 올려놓고 굽고 계시고 또 생선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래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 마친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참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도 사랑하느냐 베드로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큰 가책 속에 있었는데 이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베드로의 그 잘못까지 대신 지시기 위함인데 베드로는 그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기를 잡으러 갈릴 바다에 갔고 나 이제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아침상을 차리고 준비해 주시면서 요한아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뭐라고요? 나 같은 인간 보고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까? 난 주님을 3번에 부인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양을 먹일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예수님 3번 부인한 건 생각하고 알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모든 허물을 다 제했다는 그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 생각, 내가 예수님 알다고도 모를 거야. 3번의 부인은 날 보고 양을 먹이라고, 양을 치라고. 그때 베드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예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이마에 가시가 자국을 보고 그렇지. 주님이 못 박히셨지. 가시관을 쓰셨지. 그건 내 죄 때문이야. 예수 부인한 그 죄도 포함돼서 그럼 난 여기서 벗어난 거야. 그래서 내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고 나 이제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타까운 건 오늘날 베드로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날 위해 피 흘려 준 예수님 십자가보다도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죄를 보면 그 죄의 가책이 더 크게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한 그 모양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 그때 십자가의 피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그 죄도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렇지.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그럼 그 못 박히면 예수 3번 부인한 죄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내 죄가 씻어졌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서 우리 죄를 다 씻었는데도 죄 속에 빠져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날 아침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내가 무슨 제자야. 예수님 3번이나 부인은 난 예수님 자격이 없어. 난 어부야.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랬는데 밤새도록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그리고 떡을 구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따뜻하게 베드로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3번 부인 앞에 예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면목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것이 요한복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베드로와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피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많은 죄 씻고 남음이 있는데
그 피의 능력보다도 내가 범한 죄에 대한 가책이 커서 복음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정말 혼돈 가운데 빠지고 암흑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야 베드로야 내가 네 죄를 다 씻었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장난이 아니야. 형식이 아니야. 우리 모든 죄를 사했어. 네 마음에 어떤 악한 것도 어떤 죄도 어떤 더러운 것도 명백하게 씻었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그랬습니다. 저도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볼 때 늘 죄가 주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아서 늘 부끄럽고 눈물 겪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박옥수야 네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네 죄보다 더 커. 네 죄를 씻고 너 남음이 있어. 너 죄 다시 더 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죄의 가책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는 여러분 죄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죄도 정결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죄를 생각할 때는 죄가 커 보이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죄에서 건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적게 보기 때문에 자기의 지은 죄가 십자가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서도 죄의 고통 속에 있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사탄이 이끌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이상 더 자기 허물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냐? 내가 지은 어떤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기진 못한다. 단 십자가가 내 마음의 죄를 이기셨다. 나는 거룩하다, 의롭다. 그렇게 바로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작은 부족함, 크고 적은 죄 때문에 고통과 괴로워합니까? 이제 베드로처럼 거기 매 타락된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죄도 어떤 악도 씻어서 눈처럼 희게 했고 그 사실 믿어도 이런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성전면 안전벨을 고칠 뿐 아니라 3,000명, 5,000명 구하는 큰 능력의 일꾼으로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혹시 여러분 베드로처럼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거기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는 그 죄도 다 씻었으니까 이제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지고 버리고 복음을 향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베드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베드로는 여전히 고기 잡아 실망하고 그러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같이 못난 사람이 옛날 더러운 우리였는데 베드로에게 하시면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거 말고 예수님의 피는 죄보다 크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인하여 밝고 복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햇수로 50년째를 맞이하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 캠프. 그동안 참 많은 구원 간증과 참 많은 기쁨의 간증들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지인들을 초청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쁨이 가득했었는데요. 그 밝은 얼굴들 함께 만나보시죠. 무더위 속에 시작된 8월.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전국 여기저기서 내린 폭염경보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도 지쳐가던 이때 기쁜 소식 선교회의 제50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라인 여름 캠프가 열렸다. 매해 여름이면 휴가철에 맞춰 강릉과 대덕에서 모였던 성도들. 상반기 동안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여름 캠프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다. 그러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약 1년 반, 그동안 꾸준히 해온 온라인 전도 활동이 있었기에 이번 여름 캠프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선교회 내 대표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각 지역별로, 교회별로 꾸준히 다양한 온라인 행사를 열어왔고 SNS를 통한 전도도 활발히 해왔기에 이번 여름 캠프에도 많은 가족들과 지인들을 초청할 수 있었다. 저희 인천교회에서는 저희가 평소에 기획 행사를 통해서 주변 분들과 온라인을 통해 많은 컨텐츠와 또 마인드 교육, 여러 행사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희에게 마음을 열고 또 사귐을 가지면서 복음도 듣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수양일을 통해서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해 나갔듯이 저희도 그분들과 수양일을 참석하면서 그분들을 다 얻어 나갈 것을 생각할 때 이번 수양회가 기대가 됩니다. 4일 수요일 저녁 기쁜 소식 선교회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 영상들과 함께 캠프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 저녁 예배가 시작됐다. 화상 채팅 어플 줌과 유튜브 그리고 세계 각국의 기쁜 소식 선교회 SNS 계정 등을 통해 생중계되는 이번 여름 캠프. 여느 때와 달리 전 세계가 함께하는 월드 여름 캠프로 전 세계 각국의 성도들뿐 아니라 해외 여러 교단의 목회자들도 함께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르며 무대 영상을 직접 제작해 전 세계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고 있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번 여름 캠프에서도 아름다운 찬양 무대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었다. 어느덧 50주년을 맞이한 여름 캠프. 강대상에 오른 박옥수 목사는 지난 50여 년간 이 캠프를 통해 수많은 죄사함의 간증들이 일어났다며 소회를 전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읽느라 정작 하나님이 전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 죄사함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며 정확한 죄사함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첫날부터 전해진 분명한 죄사함의 메시지. 이번 여름 캠프의 제목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 캠프인 만큼 오랫동안 구원받길 기도해왔던 가족들을 초청한 성도들은 이번 캠프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컸다. 저희 가족 중에는 아버님께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셨는데요. 아버님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저희가 어머니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3월에 추천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동안에는 목사님과 마음을 나누고 가족처럼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진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섬기셨습니다. 저희가 장례식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집회라고 생각하고 거기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마음으로 이 장례식을 임했습니다. 그때 구원받지 않으신 저희 아버님께서 그러한 저희 교회와 목사님을 뵈면서 참 마음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름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도 하나님 약속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께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 합창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여름이 덥지만 진짜 이 여름이 값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에는 각자가 있는 공간에서 화면을 통해 참가하지만 스케줄은 기존 대면 형식과 마찬가지로 새벽부터 진행됐다. 캠프의 하루가 시작되는 5시 반. 조용히 성경을 읽다 6시 반부터 새벽 말씀이 시작된다. 부산 대연교회 임민철 목사,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 양천교회 이현목 목사가 번갈아 말씀을 전했다. 팬데믹 가운데 선교회를 통해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 속에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새벽을 깨웠다. 2021년 여름 캠프가 온라인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시대가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힘을 잃고 살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힘을 얻고 살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육신에 지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신앙의 변화를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신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듣고 바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어느 수양회보다도 뜻깊은 그런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복음반이 진행됐다. 그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벗을 수 없던 죄의 굴레.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 죄사함의 방법을 적어두셨고 복음반에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죄사함의 세계를 보다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동안 오래 교회를 좀 다녔는데요. 그 율법 공개 때문에 항상 직장에 가서도 남을 미워하고 근데 교회를 나가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지어지지 않으니까 또 내일 나가도 죄를 짓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거는 율법에 대해서는 참 지킬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어려움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수양에 가서 들은 말씀인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사셔서 어렵다 하시고 수양에 가서 들은 말씀을 감사드리고 풍성한 말씀 속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름 캠프. 오전 A 시간에도 각 지역 사역자들의 생생한 간증과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뉴욕교회 박영국 목사, 광주은혜교회 김기성 목사, 강릉교회 박희진 목사의 설교. 특히 박영국 목사는 최근 박옥수 목사의 성경 강해가 미국 최대의 기독교 방송국 CTN에 방송되는 이를 통해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을 때 보게 되는 역사들을 간증했고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능력을 생각하게 했다. 오늘 오전에 이 시간에 박영국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눈은 틀렸다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크게 들렸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큰 복음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에게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선포하시는데 이때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합하여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내 판단이 옳지 않고 교회의 뜻이 선한 것인데 제 삶에서 이 부분이 흐려져 있는 것이 마음에 비추어졌어요.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제 마음을 바꾸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에 좀 더 밀접하게 접근하는 아카데미가 진행됐다. 교회와 신앙, 그리고 삶에 대한 12개의 주제로 구성된 아카데미.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만나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앙의 기본인 성령의 인도,
전도, 회개, 기도 생활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울 수 있다. 무엇보다 유튜브를 통해 원하는 아카데미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성도들에겐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알찬 시간이 됐다. 오영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박옥수 목사님의 복음 전해라 하는 음성 앞에서 처음에는 나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다가 지금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지금 복음 전하면 되겠네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셨는데 그 일들이 결국은 유럽의 CLF 모임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화살은 교회의 음성이다.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구원의 화살이 일을 한다. 이 구원의 화살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갔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게 되면서 제 마음에 또다시 한 번 더 힘이 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름 캠프. 특히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을 초청한 성도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다. 또한 말씀을 들은 후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목회자들과 연결되기도 했다. 제50회 여름 캠프 때 아는 지인을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때 알게 된 후배인데요. 2년 전에 그가 한국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갑자기 가정에 큰 문제가 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집을 나와서 이렇게 혼자 원룸에서 이렇게 지내는 등 처지가 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후로 자주 이제 찾아가서 또 교제도 하고 또 집회 때 말씀을 좀 보내면서 계속 또 이 친구에게 참 복음이 전해지기를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마침 이번에 수양회 때 그의 휴가가 딱 이렇게 일정이 맞아서 이번에 강하게 초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같이 오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를 통해서 또 그가 이제 성경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의 피로 영원히 자신이 의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제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며 이렇게 그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루 일정 중 가장 풍성한 시간인 저녁 예배. 박옥수 목사의 설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순서가 마련돼 있다. 중남미, 아시아, 미국 등 세계 각지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던 순간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선교의 현장을 담은 영상들, 그리고 국내 지역교회에서 준비한 트루스토리가 펼쳐졌다. 특히 트루스토리는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과 함께 기존의 연극 형식에서 드라마 형식으로 바뀌며 보다 섬세하고 수준 높은 연출로 성도 한 명 한 명의 간증을 담아내 큰 호응을 얻었다.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한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도저히 버티지 못할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낸 이야기들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이상우 트루스토리를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내용 처음에는 주인공이 매우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로 통해 교회 안에서 또 은혜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저 또한 제 인생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쳐도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은혜롭게 인도를 하시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매일 오전과 저녁 하루 2번씩 전해지는 박옥수 목사의 설교. 최근 전 세계 방송국들의 주목을 받으며 팬데믹 속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박옥수 목사의 말씀은 오직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진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룬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기쁨과 소망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매 시간마다 박옥수 목사는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Though many people they go to church today,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the reason why they're still bound to sin,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they're under the law. 매일 죄를 회개하는데 People they repent their sins every day. 내가 죄인이라고 If 한다면 we are sinners,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의미가 없는 there's 거예요. no point Jesus dying on the cross. 예수님이 십자가에 영원히 죄를 사했기 When 때문에 Jesus died, He washed our sins eternally.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So 거예요. by one death, He accomplished 그래서 eternal 예수님 이 redemption. 땅에 있는 제단에 피를 뿌리지 So He 아니하시고 did not sprinkle His blood on the altar which is on the 하늘에 있는 earth. 제단에 피를 뿌리심으로 He sprinkled 말미암아 His blood which in the altar which is in 우리 heaven. 죄가 영원히 사해진 And 거예요. through that, He washed our sins eternally. 아멘. Amen. 우린 그걸 믿어야 하는 This 거죠. is what we should believe. 그 원장님이 성경을 11독을 하시면서 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있던 차에 오늘 또 찾아가서 수양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었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율법의 참뜻과 또 율법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마음에 죄가 없다고 또 기뻐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막연한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간증과 정확한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해진 복음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옮겨 놓았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버리고 완전히 예수님 편으로 옮겨진 이들의 마음에는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의 한 20살 직전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뭔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이제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죄는 무거워지는 것 같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일단 제가 20살 이후부터는 교회를 이제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제 나도 의인이구나. 나는 이미 죄가 씻어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이번 제50회 여름 캠프. 올 여름에도 많은 이들이 여름 캠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소망을 얻고 복된 삶을 얻었다. 이번 캠프에서 얻은 소망을 원동력 삼아 복음과 함께 달려나갈 남은 하반기를 기대해 본다.
성경에서 얻은 생명의 복음, 그리고 성경에서 얻은 이 마음의 지혜, 지금 북미 전 지역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 최근 미국 여러 지역에서는 교도소 및 소년원에서 이 마인드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미국 저 너머의 캐나다에서는 이 주정부 차원 지원 아래 이 마인드 교육을 도입해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논의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캐나다 기쁜 소식 밴쿠버 교회 홍상수 선교사, 그리고 미국 기쁜 소식 맨하튼 교회 안동강 선교사 두 분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부자유롭고 사람만의 부자유로운데, 그러나 이런 은혜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여전 좋습니까? 예, 목사님, 밴쿠버 아주 좋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17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4년째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그렇습니까? 예. 혹시 그 영어 아직 서투르 그러진 않습니까? 예, 서툴진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 잘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밴쿠버에 가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 가운데서 기억나는 대로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2017년도에 밴쿠버에 와서 제 마음에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인디안 캠프를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인디안 캠프를 직접 가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교율도 잘 따르지 않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좀 보면서 제 마음에 진행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그 학생들을 미국 그 세계대회에 초청하는 부분도 참 어렵겠다라고 막연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세계대회에 총 74명의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세계대회 LA와 미국 뉴욕에 초청을 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다 열고 결국 이제 돌아갈 때쯤 74명 중에 44명의 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학생들은 정말 나는 그냥 놀러 왔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이제 뉴욕에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위니페그로 버스로 데려다 주는데 그 버스를 운전했던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이제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이제 가스 스테이션에 내려서 화장실을 쓰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잘 지켰고, 특별히 이렇게 유니팩에 도착했을 때는 그 아이들 자리에 가보니까 쓰레기가 하나도 없더라 하면서 장로님께서 아이들이 너무나 바뀌었다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제 마음에 참 부끄러웠고,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인디안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도에는 사실 작년 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마을에 갈 수도 없었고, 캠프도 온라인도 사실 그 인터넷이 부족해서 안 됐는데, 2021년 올해 한 해 박목사님께서 세계 선교사 그 모임 때 발걸음을 내딛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저와 박종호 목사가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특별히 한 마을에서는 이 캠프를 팬데믹 이제 이후로 처음으로 어떤 행사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그 인디안 캠프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캠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진행하면서 정말 아이들도 너무 기뻐했지만, 그 마을에 있는 추장님 이하 이렇게 높은 분들께서 마치 축제처럼, 마을 축제처럼 기뻐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에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있다고 하는데, 예. 어느 나라든 뭐 문명국이나 후진국을 할 것이지 자살률이 높은데, 그 인디안 마을에도 자살하는 사람들 들어 있습니까?
예, 인디안 마을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 그들은 왜 특별히 자살을 합니까?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만났던 그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2019년도에 한국에 단기 선교사로 왔던 타일러라는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생이 사실은 이제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부모께서 이제 이혼을 하시고 난 이후에 또 이제 또 어머니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었지만 어머니도 마약에 중독이 되셨고 타일러도 열심히 이렇게 잘 살려고 했는데 주변 환경 자체가 이렇게 마약과 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됐고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렇게 자살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퍼져 있고요. 또 마음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어려움 만나면 예. 나도 죽자라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 자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문제도 문제지만 자제력인데 내 속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마약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게임에 빠지고 싶다. 도박을 하고 이런 생각이 누군가나 한 번씩은 있는 것들인데 이제 우리가 자제력이 없거나 그다음에 또 마인드를 잘 모를 때 그냥 그 생에 끌리면은 별것 아닌 문제도 자살하게 되고 별것 아닌데 도박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저희들의 마인드 교육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쁨을 주고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캠프를 통해서 마인드 교육을 전했는데 사실 이것이 좀 일회성으로 좀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쭉 취하다가 올해 그 매니토바라는 그 주에서 그 인디안 담당자 인디안 교육이 아니라 전체 매니토바 주 교육 담당자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만난 그곳에서 저희 마인드 교육을 소개했고 또 샘플 강연을 통해서 저희들의 비전을 말씀드렸을 때 그분이 저희들 회의한 내용을 이렇게 상부에 올렸고 결국 베니토바주 거버너께서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버너가 승인된 하셨기 때문에 이 마인드 교육이 매니토바주에 있는 많은 학교 또 인디안 학교까지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사스카추안 주에서도 지난주에 이렇게 교육 담당자와 면담을 했는데 그분들도 저희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다 맡기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유콘주라는 그 또 주에서는 청소년 담당자께서 또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여셨고 다음 주 중에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러 이렇게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성 교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과 가진 마인드 교육이 성경에 나온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그 마약이나 자살 충동을 이기기에 충분한 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목사님. 아이들이 고립되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마을이 좀 좁고 도시와 너무 많이 9시간 이상 떨어진 마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이 마음이 연결되고 또 기쁨을 얻으면서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하여 그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현재 채플린들 자격으로 그 원주민들 접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선교사와 IYF 마인드 스페셜리스트로 하고 있고요. 아직 채플린을 곧 이제 따서 인디안 교도소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저희들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채플린 그 책임자 도움을 입어서 우리 미국 사회자 가운데 채플린 자격을 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교육을 받고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인디안 마을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신앙을 주어서 예수님의 힘으로 자살의 유혹도 이기고 알코올이나 마약도 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까? 예, 가장
잘 아시는 그 타일러와 맥켄지가 사실은 그 2019년에 세계 대회에 참석해서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 예. 예, 그 이후로 아이들의 마음에 힘이 생겼고요. 그 이후로 마약과 또 그런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또 기쁨을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타일은 한국에도 다녀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타일러랑 맥켄지가 2019년 11월 달에 가서 8개월 동안 있다가 2020년 8월 달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니펙에 이렇게 와서 그 마을에 있는 그런 그 단체 봉사활동도 했고 또 현재는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목사님. 예, 안동환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뉴욕 맨하탄 교회에 있습니다, 목사님. 아, 예, 그렇습니까? 최근에 뉴욕 맨하탄 교회에 일어난 일들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근간에 이렇게 작년에 목사님께서 안드레스 모라 채플린 회장님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저희가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 선교회에서 사역자님 총 38분이 채플린 자격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 교회의 은혜를 입어서 저도 채플린 자격증을 받았는데요. 근간에 이렇게 팬데믹 전에는 저희가 그 뉴욕의 브루클린과 또 맨하탄에 소년원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마인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에 저희가 교도소에서 문을 닫아서 이제 오지 말라고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 목사님 말씀을 DVD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각 교도소마다 또 소년원에 이걸 전달을 하고 우편으로 붙이고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교도소가 문이 열려져서요. 저희가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채플린 자격증을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제가 몸에 이렇게 달고 이렇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교도소나 병원이나 아니면 경찰서나 그런데 제 신원 확인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통과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병원을 이렇게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에도 이제 채플린이 있습니다. 그 병원 담당자 채플린 목사님이 있는데요. 근데 만나서 이제 저희를 소개하고 제가 이곳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도 지금 자원봉사자로 오려고 하지 않은데 병원이 위험한 곳이고요. 근데 이렇게 너희들이 와줘서 고맙다 하면서 제가 브루클린에 어떤 병원을 갔는데 그 채플린 목사님께서 우리 병원은 15분마다 지금 8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간호사나 지금 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와줘서 고맙고 채플린이 이제 외부에서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신앙 상담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여기 채플린이 제가 채플린 자격증을 받았는데 이 병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채플린은 이 병원에 등록이 되면 이제 각 병실마다 돌면서 그 사람이 원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 기도도 해주고 또 상담도 해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이분이 이제 저희를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에 이제 병원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난주도 이렇게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의 영어권 형제님과 같이 이제 병원을 이렇게 다녔는데요. 어떤 병원에 가니까 그분이 내가 채플린 목사님이 이제 방금 바뀌었는데 너희가 첫 자원봉사자다. 그래서 너희가 첫 아무도 자원봉사자 안 오는데 너희가 처음으로 내가 지금 채플린 여기 되고 나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안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받아준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이렇게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안 받아주더라고요. 너희가 약속이 잡히면 들어오고 약속이 없으면 지금 사람들이 지금 못 들어온다. 근데 이제 제가 이분이 전화를 해서 이 채플린 약속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3번 했는데 이 병원 담당 채플린에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다 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 병원 경찰이 저를 붙잡더니 한 번만 더 전화해보라고 포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이 사람 받는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럼 당신만 믿고 한 번만 더 전화해보겠다고 이 사람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저 맨하탄에서까지 1시간 거리로 왔는데 왜 그냥 가려고 하냐. 그래서 전화하니까 이 분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1층 로비에서 병원에서 만났는데 백인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네가 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우리 발런티어 지금 병원에 자원봉사자과가 문을 열진 않았지만
네가 와줘서 고맙고 네가 한국에서 왔냐?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너 무슨 언어 할 수 있냐? 제가 영어, 중국어, 한국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중국인 되게 우리 병원에 중국 사람 되게 많다고. 네가 여기 채플린으로 자원봉사과는 닫았지만 내가 너 진짜 한번 추천해줘서 여기서 같이 일하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을 방문해서 제가 5군데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5군데는 다 일을 못 하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한 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이번 수양회 전에 그 병원에서 자원봉사자과에서 저를 불러서 제가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또 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채플린이 그 스페니시 목사님인데요. 빠르면 다음 주에 네가 와서 병원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병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채플린으로서 그 각 병실마다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기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걸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건 너무 놀랍고 정말 하나님이 최근에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복음의 문을 많이 열어주셔서 전 세계가 이렇게 복음 안에는 감사하고 또 우리 방송할 수도 길을 열 미국에 현재 49개 방송국이 우리하고 방송을 이렇게 협약을 방송을 지금 진행하는 곳도 있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합편 49개나 되는 방송국에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설교를 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일들은 미국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는 일을 하게 되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 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인디안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분들이 쉽게 마음을 이렇게 열고 외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밴쿠버에서 매니토바까지 차로 36시간이 걸리는데 2018년도에는 매달 이렇게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말 한마디가 잘못 전해지면 길을 이제 저희를 막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학생들이 저희 캠프에 와서 물론 좋았지만 또 안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자기 마을에 가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IMF를 싫어하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족들을 만나는 것마다 이렇게 은혜를 입고 그런 부분도 그런 어려움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사회생활 안 했기 때문에 캠프 시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누워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주로 많이 부담스럽게 느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목사님 맞습니다. 스케줄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그런 어려운 기억들을 이렇게 물론 즐거움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려운 것들을 대부분 처음에는 그랬다가 좀 시간 지나면 한 번 오고 두 번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서서히 질서가 잡히고 그렇게 되죠. 예, 목사님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그 원주민 전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과정만 겪고 나면은 우리가 정말 자기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한다는 걸 알면은 그들도 같이 마음을 열고 협조해 줄 것 같습니다. 안동환 전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목사님. 저는 이렇게 교도소 이렇게 전도하면서요, 제 마음에 이렇게 교도소 문이 닫히면서 제 마음에도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도 많았고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또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제해 주시고 저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셔서요, 하나님이 다 도우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고 교도소를 갔는데 브롱스의 뉴욕에 그 교도소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채플린 교도소의 채플린 담당자가 우리 교도소는 나이가 어리게는 7살짜리부터 나이가 많게는 18살짜리가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근데 당신들이 마인드 강연을 하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나는 이렇게 줌으로 하기보다 직접 와서 여러분이 직접 마스크를 끼고 직접 가르치길 원합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이 그냥 6개월 오고 6개월 오고 1년 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면 그런 걸 원치 않고 학교처럼 평생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채플린 이 목사님은 굉장히 그 소년원의 학생들을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목사님의 마인드 강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우리가 당장 시작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저도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하시는 대신 우리 캘리포니아의 또 그 교도소에
우리가 50시간 수감자들이 이수를 하면 10일씩 그 수감 날짜를 감면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 채플린 목사님께서도 이 제도를 좀 적용해 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께서 이 채플린 담당자가 이거는 내 선에서는 안 되지만 내가 내 위에 사람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는 참 좋은 게 이렇게 마인드 강연뿐만 아니라 또 목사하고 그렇게 학교랑 좀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분이 학생들의 학교처럼, 학교는 의무적으로 오지만 교도소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옵니다. 자기가 원하면 오고 오기 싫으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게 해야 됩니다. 재미없으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음에 올 때는 그 당신 교회의 마인드 강사들을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내 앞에서 한번 강연을 하십시오. 근데 이 교도소가 이제 사실 굉장히 큰 소년원이거든요. 그래서 브루클린에 있고 브롱스에 있는데, 근데 이 두 군데에서 지금 우리가 직접 이제 사람이 가서 이제 하려고 진행 중이고요. 또 이 마인드 강연이 너무 좋으면 맨하탄, 그 스테일라인드, 퀸스, 그리고 브롱스 쪽 뉴욕의 5개 도시에 소년원이 또 있는데, 이곳에서도 우리가 마인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이분이 열어주겠다고 할 때 너무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교도소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안동광 선교사님, 지금 소년원 이 마인드 교육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7살부터 18살까지 이렇게 수감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7살짜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소년원에 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전하시면서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구원을 받거나 또 변화를 입은 한 사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7살짜리가 저도 무슨 죄가 있어서 제 딸 아이보다도 나이가 어린 학생이 이렇게 교도소에 왔으니까, 그 소년원은 사실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범죄를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큰 범죄를 하는 학생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팬데믹 전에도 이렇게 갔었고, 또 이렇게 마인드 강연 중에 가장 큰 게 복음인데, 저희가 물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가 이 마인드 강연을 하면서 학생들이 너무, 그러니까 채플린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너희들 마인드 강연이 최고다 하시면서 그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또 이렇게 바뀌는 거 볼 때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 명 한 명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또 오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교도소에 복음의 길을 열고 많은 학생들을 변화시킬 걸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 가장 어두운 곳이죠. 이 청소년, 또 어려운 곳, 병원 구석구석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곳이나 다 이렇게 찾아가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일선에 서 계시는데요. 이 채플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CLF와 MOU 체결을 했는데요. 이 협력의 이 근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때 그 안드레스 로라 채플린 그 혈장께서 그때 MOU를 맺으시고요. 그때 저희 또 뉴욕의 목사님께서 또 목사님들이 줌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스 모라 그 채플린 휘하에 많은 채플린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스턴에서 채플린 교육이 있었는데 저희 사역자님 9분이 참석하셔서, 또 우리가 채플린 이 자격증이 뭐냐면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또 채플린을 교육을 가르쳐서 또 형제자매님들이 채플린 그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또 채플린 자격증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채플린의 자격증을 따기가, 이 교육 과정이 많이 어떤 코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줌으로, 팬데믹이라 그 안드레스 모라 채플린 회장께서 직접 저희 38분의 사역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2달간 이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에 한 번씩 해서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받으면서 온라인으로 채플린으로서 또 병원에 또 경찰에 또 사회 곳곳에 곳곳에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가르치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홍상수 선교사님께 여쭐게요. 이번 9월 달에 뉴저지에서 이 570개 부족 인디언 교육 관계자들 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곳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오클라호마 주정부의 교육 담당자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 디렉터로 있는 그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디안 그 교육 모임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는데요. 저희들의 마인드 교육을 들으시고 나서 저희들을 저희 그 곳에 있는 워크숍에 게스트 스피커 중에 한 명으로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그 테이블도 셋업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곳에는 약 미국 전체 574개의 부족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교육자 또 여러 가지 관계된 분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초청을 받고 이번에 마인드 교육과 IYF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각 분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의 모든 악한 생각들 또 유혹들을 이기게 해주셔서 밝고 복된 예수님의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거의 빠져서 거의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십자가의 사랑이 베드로의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해주고 어린 양을 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아마 여러분도 저도 주의 복음을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죄인이라도 죄를 깨끗이 씻으셔서 이런 은사를 주셔서 복음이라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전 미국이 또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길 바라고, 특히 범죄자들이나 또 새로운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커서 우리 모든 범죄와 허물을 지우고 거기서 벗어나서 밝고 힘 있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옛날에 죄에 이끌려 다니고 유혹에 끌리던 저희들을 건져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안동광 선교사, 홍상수 선교사, 정말 이 사람들도 한때 죄에 빠져서 고통할 때가 있었는데 이젠 정말 그들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말하면 전 세계 굉장히 어려워졌네. 오늘 아침 한국 시간으로 5시부터 7시까지 전 세계 우리 사역자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시간이 2시간 동안 너무 짧아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전 세계에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고 있는 건 너무 감사하고, 또 코로나로 고생하던 우리 선교사들이 하나둘 이렇게 힘을 얻고 일어난 걸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 여러분 뉴욕에 그리고 그 인디안 마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와서 함께 우리 형제가 되어 가족이 되어서 기뻐하고 자기 그 습관에서 벗어나서 복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8월 첫 이제 군요 스페셜인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 여름 이제 여름이 다가가고 이제 가을이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제 오늘 저희까지 마친 저희들 집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너무 복되게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